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실 때에 그를 3년 동안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였으나 그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행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하나님께만 모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남기지 마시고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나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할 수 있으면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을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우리 3,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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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떤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우리 좀 더 힘차게 손뼉 치겠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우리 1절 한 번 더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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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우리 4절도 한번 하겠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시고 눈을 감으시고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한 30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시간이 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겸손을 사모합니다. 사랑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남김없이 채워주시고 내 몸이 아프니 낫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아프니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불안하오니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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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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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공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해야 했지만 저희들은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툼에 앞장을 섰습니다. 함부로 말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를 피하여 일신의 편안만을 추구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를 말하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지만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죄와 저희들의 가증한 외식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시편 91편 부분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부분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의 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시작했는가 했는데 또 벌써 여름이 가고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바쁜 시간 지내오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곁을 떠났던 시간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내 뜻대로 내 신앙대로 살아온 못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모든 순간들을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성도님들을,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신앙이 허약해지며 병들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온갖 악한 영이 떠나며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길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셨사오니 대한민국 팔도 강산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평생 찬양 하나로만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리아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10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서로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각각 자기 자신의 짐을 지고 자기 스스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합력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 두 가지 의미가 서로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실 또 하나의 주제는 함께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함께하다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함께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 혹은 communicate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교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소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나눔이라는 말도 적절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신약 성경이 갖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 아주 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나누는 것, 물질의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교제하는 것, 그 단어를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특별히 물질에 관한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을 읽으셨는데 6절과 10절은 같은 주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받은 바 물질의 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은 그렇게 물질을 나누고 그런 교제를 이루어야 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물질을 나눔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혹은 신앙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면 우리가 스스로 떠올리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을 보시면서 신앙이 좋아,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하는 것, 참 좋은 신앙입니다. 요즘은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저랑 대화하시다가 그런 질문하셨습니다.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냐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도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요즘 이민교회 그런 교회가 드물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 잘 모르셔서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5시면 매일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예배 잘 참석하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우리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다 혹은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특별히 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차원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형제들과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우리 형제들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신 물질을 나누는 것, 그것이 단순히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인으로서의 선행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도 나누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또 가르치는 자들은 이런 구별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교훈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그저 이 갈라디아서 맥락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그것은 그저 우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한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더 적절한 해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은 복음이요,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시요, 바로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요, 삶의 가치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전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물질로 인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 교훈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나눠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이 나눠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전할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시요, 진리요,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전해야 될 것은 영적 보배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교제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기초로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사귐을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으로 한 형제된 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가르치는 자들과 물질적인 복을 함께하라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비단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그런 삶의 어떤 그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확대되어서
형제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구체적인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요, 아주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나누지 않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들의 짐을 구체적으로 나눠지는 것, 그것이 단순히 형제들을 향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말씀드리긴 좀 죄송스럽지만 그저 저희 어머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랑 띠동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76세, 75세 이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곧 팔순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다른 부모님들이 다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삼형제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 어릴 때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저희 어머니는 그 게찌개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바다에서 기는 게죠. 그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그저 어느 날 게찌개를 끓이게 되면 어머님은 국물만 좋아하시는 겁니다. 국물만을 드십니다. 뭐 돼지고기 요리라도 하시게 되면 살코기는 저희들에게 발려주시고 비계만 드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국물이 훨씬 더 좋아. 그리고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맛있어.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것만 먹는 거야. 저는 좀 크고 나서 알았습니다. 비계는 그렇게 맛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게는 국물보다 게살이 맛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게살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돼지고기 살코기도 잘 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딸을 선물로 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생선을 참 좋아합니다. 생선을 참 좋아해서 시장하실 텐데 제가 좀 침이 고이게 해드릴까요? 생물 생선을, 고등어 같은 거라도 생물 생선을 구해서 소금 간을 하지 않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 그 살을 고추 냉이를 풀은 간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침이 고이시죠? 저는 생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저희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면 저는 생선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생선을 싫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저희 둘째가 생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 둘째가 생선을 먹으면 뼈만 남습니다. 다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언제부턴가 생선이 나오는 식당에 가면 아예 생선은 그 아이에게 제가 밀어주고 맙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어머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그저 당신이 좀 고생하시더라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이었다 생각이 되고,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것이 정말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지만, 가장 귀한 존재였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셨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수고요, 눈물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참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바 된 복음을 우리의 형제들과 나누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한 복을 누리는 데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들을 향한 구체적인 행함이 없다면,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복음을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잘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고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으로서만 끝난다면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고 만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형제를 향한 구체적인 나눔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형제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은 마치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자와 같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위해서 주신 은혜와 물질을 선용하지 못하는 것, 그 물질을, 은사들을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것은 마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언급된 육체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의 삶인 것을, 그런 열매들을, 악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것은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예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일, 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실망할 일이 없으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낙심할 일이 없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때문에도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교역자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베푸는 호의에 감사하지 않더라도 내 진실한 마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심이 외면되고 우리의 진심이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를 사랑하고 나누는 일,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누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과 은사들을 나누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우리의 진심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정직과 진정과 진심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10절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나 보여야 되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얻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6절의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여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 유대로 확대가 됩니다. 사마리아로 확대가 됩니다. 땅 끝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부터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그리고 점점점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먼 나라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선교를 갑니다. 남미에도 가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주위에 그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특정 교회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그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멕시코 어떤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의 행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인근에 지역에 있었던 멕시코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와서 교회를 좀 빌려서 자기들이 교회 행사를 좀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인 생처리는 아니어도 되니까, 메인 예배당은 아니어도 되니까 그 교회는 짐이 있었는데 짐 한쪽 구석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해도 귀찮다고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멕시코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의 행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그때 참 제 마음속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멕시코를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 그들의 아픔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외부에 있던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자들이 모인 교회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기 어려운 교회다.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전에 부자셨다가 지금 힘들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부자들이십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부자 교회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은 더 큰 소외감을, 더 큰 상실감을 맛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 사랑의 손길을 펴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을 살피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가정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아내와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교육자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예의가 있고 후하면서도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육자들에게는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시작이 있다면 우리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면 우리 사랑과 나눔의 시작도 내 자신서부터, 내 가족서부터, 우리 믿음의 한 형제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 교육자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자들에 대한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귀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몇 주 동안 설교를 마칠 때에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신앙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정해놓은 그 시간마다 애써서 힘써서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눔으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좋은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들과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이기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주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이기로다. 내가 산을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우시고 붙드셔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사랑으로 부르심을 그 사명에 응답하는 표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구별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고
부족함을 생각하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크신 은혜 허락하셔서 참으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좋은 것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저 뒷자리에 좀 낯선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소개서는 받지 못했는데 우리 뒤에 예배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아마 주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다녀오셔서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예배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묻고 가신 것을 제가 우리 목사님께 들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는 예배 끝나면 식사가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면서 친교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출타하셨던 많은 가족들이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이해대 권사님도 오셨고 이효치 집사님도 또 오셨고 우리 그동안 몸이 좀 불편하셔서 김명선 권사님 좀 예배에 빠지셨는데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좀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오늘 성가대 우리 또 봉헌성 특순하셨는데 우리 이혜정 선생님 얼마 전에 독일의 오페라에 딱 역할을 맡으셔서 한 3개월 정도 가서 공연하시고 또 이제 시카고인가 텍사스에 또 연결이 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랑 그때 가실 때 약속을 했거든요. 뉴저지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로 나온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께서 맨하탄에 있는 좋은 오페라에 좀 전석이 되시도록. 여기 오페라는 한 번 시작하면 20년들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를 드리고 우리 찬양팀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도하기 좋은 때고 지금 공부하기 좋은 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이 최고입니다. 눈 내리기 전까지가 최고입니다. 늘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공부에도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한 25분 정도 모이셨는데 아주 은혜로운 찬양 집회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혹시 빠진 광고 없죠?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된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요,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요,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하여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노모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건강한 여정이 되게 하시며 기쁨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함께 예배하여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과 부유한 가정을 이루는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출타했던 우리의 성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우리의 가족들, 병약한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오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가 힘입을 수 있도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동안 독일에 가서 공연하던 우리 혜정 선생님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평생을 지나도록 이어지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는 귀한 딸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 없이 봉사한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기억해 주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회복되며 그들의 능력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된 섬김, 복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